어떤 분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대요. 침대에 눕기 전에 실내화를 벗어놓고 그 실내화 안에 열쇠를 넣어놓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다 보면 발에 열쇠가 걸리겠지요. 그 순간에 열쇠를 딱 꺼내놓고 스스로에게 외친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는 수많은 닫힌 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문제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내 손에는 어떤 닫힌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난제를 만날지라도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 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제로입니다. 올 상반기 내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그분 앞을 딱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좌절하시나요? 못 살겠다 정말. 회피하시나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혹시 원망하는 분 계세요? 그놈만 아니었어도, 우리 하나님만 조금 좀 도와줬어도. 아니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내가 지금 이 난제를 만났지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고 담대한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첫 번째로 만난 난관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무려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이었습니까? 성이 그럴 정도였으니 군사력은 또한 어땠겠어요? 이 고비를 넘어서야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가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고 거대한 성읍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할 만큼 큰 난제였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때로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는가?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께서 몇 번 이런 일을 행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럼 여리고성 왜 무너진 거예요? 1번, 성을 돌았기 때문에. 2번, 함성을 외쳤기 때문에. 3번, 둘 다 했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여기에 정답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성을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함성을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는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지냐면 백성들이 외칠 때. 백성들이 언제 외쳐야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런데 나팔이 그냥 울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할 때에 그냥 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꽹과리도 뭐 신호가 있잖아요. 이 양각 나팔 불 때에도 어느 정도 길이냐에 따라서 신호가 각기 다릅니다. 이 나팔을 길게 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앞에 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준비해라. 기다려라. 무엇을?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 있는 곳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림의 신호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내내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이 신호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오는 줄 알고 모여라. 강림하는 줄 알고. 그 신호 다시 띄워봐 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길게 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외쳐라. 언제? 나팔이 길게 불리거든 외쳐라. 왜 외쳐요? 그건 신호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신호니까. 나팔이 길게 불려지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니 너희는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호와의 강림을 맞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돌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함성을 외쳐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성이 무너졌을까? 손으로 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양이 좀 안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참 정확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친히 이스라엘 진중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강림하실 때에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다 겪었던 일이라고요. 다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강림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 광야에서 지진이 났던 것처럼 여리고에도 지진이 날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질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곳에 강림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강림을 바라며 소리를 함께 질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을 견디지 못해서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라는 그 성읍에 강림하셨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난제가 풀려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찾아옵니다. 언제 그 난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내 가정에 드리워진 문제 어떤 게 언제 풀려져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사업장에 있는 문제 언제 풀려져요? 우리 사업장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내 몸에 있는 질병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나의 강림을 이렇게 준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기.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따라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게 여호와의 강림을 맞기 위한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포피를 잘라내는데 이건 뭐냐면 내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내 과거의 죄의 흔적을 잘라내고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걸 할례 의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할례는 우리가 여호와의 강림을 막기 위한 필수 의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손님을 맞을 때 평소 살던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요. 제가 2주 전에 한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몇 달 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이제 몇 달 만에 죄송스럽지만 늦게 갔습니다. 이분들이 부부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못 들어고 와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결혼한 지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목사 온다고, 담임 목사 온다고.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대청소를 하셨대요. 이게 아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이 치울 게 있습니다 하는 분 저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자, 목사가 뭐라고요?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목사님 오신다고 집을 치워요. 그냥 평소 우리가 살던 대로 손님 맞이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 평소 모습 그대로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선 청소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청소해야 되고 내 삶을 청소해야 됩니다.
죄의 과거의 흔적들을 잘라내야 되고 내 삶에 드리워진 오물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거룩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한 발을 죄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장창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죄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입니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내 삶을 청소해야 돼요. 한 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거든 한 주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여호와를 맞을 준비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여호와를 맞을 준비였어요. 사실 이때가 절기상으로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강림을 맞기 전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유월절 의식에 담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고대 이 중동지방에는 문지방 언약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문지방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때,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초청할 때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지방 언약이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문지방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지방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들은 피를 생명을 상징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을 이 문지방을 넘어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데, 문지방을 넘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 나의 생명으로 초청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혈맹을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장군들 보면 피를 서로 따라서 술잔에다 따르고 서로 피 나눠 마시고 우리는 이제 피의 형제가 됐어. 그런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문지방 의식이.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진 문지방을 넘어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게 어떤 약속이 되는 거냐면, 당신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 언약을 행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언제 이 일들을 행했느냐면, 하나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새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나라 간의 전쟁, 그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다 도시국가예요. 성 하나가 그냥 나라입니다. 여리고가 나라예요.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새 왕이 정복하잖아요. 이제 왕이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내 땅이 됐는데 이곳의 백성들이 내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명을 해요. 내 백성이다, 나한테 충성할 사람일 것 같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 내 백성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명했느냐면 그때 사용되는 게 문지방 언약인 거예요. 귀한 손님 피를 뿌려서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왕을 내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초청합니다 하면은 그런 의미로 자기 집 문지방에 피를 뿌려놔요. 그러면은 너는 나를 초청했구나.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왕이 품어요. 반대로 왕을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나는 옛날 왕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피를 안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게 문지방 언약을 통해서 있어졌던 고대의 풍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 오해와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왕을 초청해. 왕의 신하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집 문지방에 피를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피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중동 지방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먼지가 쌓여서 피를 뿌려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해서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실수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지방 언약은 문지방에만 피를 뿌려도 되는데 이걸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온다, 군사들이 온다 그러면은 문 전체 사방틀에 그냥 덕지덕지 바르는 겁니다. 피를.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걸 온몸으로 지금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언약이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유월절 언제 처음 행하게 하셨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뒤덮을 때.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죽어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 사방틀에 다 발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시작.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까지 성경 띄워놔놓고요.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피의 초청장을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러 왔던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영이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신 그 집을 감히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피의 초청장이 보이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문지방을 넘어서 문지방을 유월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 그 집을 죽음의 영이 감히 침범할 수 없어서 죽음의 영은 그 집 자체를 넘어서 유월해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만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 들어오셨다 해서 유월절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지금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 피의 초청장으로 하나님을 너희에게 초청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영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 너를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셔서 여리고가 지진으로 무너질 때에 그 지진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자마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 하시니까 나팔을 길게 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성이 그 거대한 성읍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진이 손 하나 까딱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이게 여리고가 무너진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례도 그냥 행하라 하지 않으신 거고요. 유월절 의식도 그냥 행하라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라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이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준비하라 하신 대로 준비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온 성이 지진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또 하나의 비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순종으로 이 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돌아라 하면 돌면 돼요.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 순종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하기 너무나 쉬운 거였으면 순종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알지? 해? 그런데 아니에요. 하기 힘드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을 도는 거?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기는요, 성 위에서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요. 지금 돌덩이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름을 부으려고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그 밑을 지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돈 겁니다. 목숨 걸고 돈 거예요. 할례는 또 어떻고요? 할례 행하면 남자들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례를 행했을 때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이길 길도 알려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라. 아, 하나님 믿어요. 해주실 줄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 그럼 보여봐.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걸 믿으면 목숨을 한번 걸어봐. 내가 정말로 강림해서 지진이 날 걸 믿으면 한번 너희의 믿음을 보여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순종의 문턱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감동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기도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에, 품어라, 포기해라, 그 감동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 보았는가? 목사님, 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이런 분도 계셔요. 순종은 하긴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일주일 동안 금식해라. 그러면 나 당뇨 있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그 금식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든 피해 가봐야 되겠네. 근데 안 하기는 뭐해?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장장한테, 마음이 아주 약한 목장장한테 전화합니다.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권사님, 당뇨 있잖아. 약 먹어야 되잖아. 금식했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 큰일 나. 우리 하나님이 금식한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철야를 해라. 나 바쁜데? 피곤한데? 저녁에 나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음 약한 교구 목사님, 조성광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40일 동안 철야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되겠죠. 권사님, 권사님 건강 사정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남편이 지금 요즘 얼마나 핍박하는데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집에서 그래도 되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중심만 보여드리면 되겠죠? 중심을 보이는 건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게 진짜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라 하신 걸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올려놓고 싶은 걸 올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렸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헌신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순종인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순종이에요. 그런데 또 왜 순종이겠어요? 할만하니까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 재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100억 바쳐라. 그런 감동 안 주세요. 그런 감동 와도 이 마귀 새끼 이러고 말아요. 100억이 어딨어? 1억 재산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헌금해라. 그러니까 갈등되는 거예요. 왜? 할만하니까요. 순종은 왜 갈등됩니까? 할만하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서,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늘 순종을 피해가요. 돌아서 가놓고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했느냐고, 왜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가둬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우리 식구들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말기암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암세포가 바글바글 했는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준비해라. 거룩해라.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 삶에 뿌려라. 기도로. 그리고 한 주간 새벽을 깨워봐라. 해야 됩니다. 제가 2부 때는 좀 더 세게 했는데 3부는 좀 조심스럽네요. 이게 시험들 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구걸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왜 그러면 합니까? 구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은 방법 알려주세요.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걸해야지 왜 하나님이 구걸하게 만드십니까?
제발 새벽을 깨워봐라. 제발 부르짖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은 내 몫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좀 나오라고 했더니 가시다가 어르신이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경비를 해서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지요. 그 시간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면 못 오시지요.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을 깨워 나오시고 출근해야 됩니다. 시간 되면 들렸다 가시고 정 아침에 출근 시간하고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되시거든 저녁에 와서 소예배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부르짖고 가셔요. 퇴근하시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나는 지방에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세요. 다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병을 고쳐주신 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주간 기도로서 부르짖어서 무릎 꿇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하반기를 승리로 깰 수 있는, 여리고와 같은 난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